성탄절을 앞둔 3부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기가 되면은 우리가 성탄 카드도 보내고요, 또 SNS로 정말 이렇게 축하 메시지도 보내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물도 보내면서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절기가 바로 성탄절기입니다. 이 성탄절을 우리가 이렇게 쭉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을 위하여 선물로 보내주셨다는 거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또한 양된 우리들에게 풍성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며, 더군다나 중요한 건 평화를 심어주는, 평강을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어원 쪽으로 쭉 이 평화의 개념을 쭉 살펴보면은 팍스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팍스 로마라고 하는 용어를 여러분들 아실 텐데, 힘이 강한 강대국이요, 군사력과 경제력과 정치력으로 약소 국가들을 이렇게 딱 지배하면서 정치적인 그러한 평화를 이루는 팍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나라가 고대 근동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들을 다 이렇게 정복해서 긴장된 그러한 평화를 유지해 나갔던 역사를 우리가 쭉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서에서 나오는 진정한 평화는 뭐냐? 헬라어로 에이레네,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심령 속에 늘 기쁨과 감사와 평안함이 깃드는 그러한 평화를 하나님은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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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보시면 14장 27절에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늘 평안을 주시기를,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안에서, 평화 안에서 마음의 근심도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가양 가족 여러분,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차원에서 진정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는데, 첫째로 평화는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평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진정한 화목의 관계를 이루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성경 11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셨다고요?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 전능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쭉 창조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스리고 섬길 수 있도록,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보시면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하나님과 교제하며 자연 만물을 다 다스리며 하나님이 허락한 모든 과실 열매들을 먹으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좋은 관계를 이루게 되었는데, 창세기 3장 1절 이하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게 되었고요, 죄를 지게 되게 되었고,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남자는 땀을 흘려 수고해야 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되고, 그러면서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서로 파괴당하고 조화가 깨지는 그러한 엄청난 결과를 이루게 되게 되었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해요.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된 우리 인간들에게 날마다 때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경륜 계시하여 주시고 날마다 때마다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늘 역사하여 주시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의 담이 딱 가로막혀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계시가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실존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죠. 로마서 6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죄의 결과로 사망 가운데 지옥에 빠지는 걸 하나님은 볼 수가 없으셔서 인간이면서 죄가 없는 인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성육신 시키셔서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생함을 얻는, 구원함을 얻는, 제사하여 주시는 칭의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음이니라. 화목제물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탄, 거룩한 탄생, 성육신의 깊은 영적인 의미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13절로 16절까지 쭉 보시면 이렇게 선포해요. 전에는 너희가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막혔던 모든 담을 자기 육체로 다 허물어 버리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한 몸을 이루도록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이명, 신천 임원들을 이렇게 제가 교육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경영에 대한 말씀을 쭉 나누면서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서 10번째 재앙이 애굽 전 지역에 이렇게 쭉 이르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가정은요 흠이 없는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와 문지방에 다 바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 장자의 죽음의 심판이 애굽의 전 지역에 일어나게 되는데 양의 피가 발라진 유대인의 그 가정은요, 이스라엘 그 가정은 죽음의 재앙에서 다 구원함을 받고 패스오버 넘어가는 역사. 그래서 유월절, 하나님이 사망, 죽음에서 건져주심을 기억하면서 유월절을 지키는 놀라운 규례를 출애굽기 13장 쭉 12장 쭉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참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그 유월절 사건, 출애굽 유월절 사건이 있은 지 1500년이 지난 신약 시대 때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언제 돌아가셨느냐? 유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출애굽 12장에 나오는 유월절 어린 양의 핏값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삶을 얻었던 것처럼 1500년이 지난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사는 죽음의 재앙에서 살아나는 놀라운 은총을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십자가는 위대한 신적인 교환이다, 위대한 신적인 교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가지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교환이 나타나는데, 이사야 53장 4절 5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다. 제가 선포할 때마다 여러분들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징벌을 받음으로 나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낫게 되었습니다. 나음을 입었다잖아요. 나음을 입었다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심으로 나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시면 이건 여러분들이 더 크게 아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난을 담당하심으로 나는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부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부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마태복음 25장 35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심으로 나는 영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수치를 당하셔가지고 오히려 자녀된 우리들이 영광 가운데로 다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7번째로 여러분, 8번째로 마태복음 27장 45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십자가상에서 거절을 당하심으로 거절을 당하심으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함을 받게 되는, 하나님이 다 우리를 자녀로 영접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랍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게 되었고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게 되었고 우리가 의롭다 인침을 받게 되게 되었고 생명을 얻게 되었으며 부욕해 되게 되었으며 영광에 이르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다 웰컴 환영받는 그러한 놀라운 복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모든 죄악의 담을 허물어 주셨고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성소에 나와 담대하게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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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고백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는 놀라운 복의 길을, 화목의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하며 찬양하며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와
아버지, 아버지 부르며 감사, 감사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화목하게 하여 주셨고, 두 번째 정말 중요한 건 수평적인 관계,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를 화목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14절 보시겠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누구 중에, 여러분? 성경 본문 보세요. 14절.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누구들 중에? 사람들 중에. 여러분, 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뭘 이루어야 되느냐? 평화를 이루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평화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서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칭의 구원받은 성화를 이룬 백성들은 12장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경륜 가운데 그리스도를 정말로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2절부터 쭉 보시면 세상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특별히 성도들 모든 관계성, 나를 핍박하는 자들까지 모든 관계성 속에서 중요한 건 뭐냐? 평화를 이루며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보면서 누구든지 다 품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삭개오도 품어주시고, 12년 혈류증으로 고통당하던 자도 정말로 다 수용하여 주시고, 더러운 귀신들인 거라사인, 광인, 미친 형제도 찾아가서 그들 다 품어주시고,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그렇게 방탕한 자식까지도 다 품어주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허물 많고 연약한 우리들도 다 우리 주님이 품어주시는데, 그 놀라운 용서함과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삶의 정황 속에서 나에게 조그만 정말로 비판하는 소리나 나를 욕하는 조그만 소리나 나를 대할 때 적의적으로 조금이라도 여러분 적의적으로 대하면은 그걸 마음에 깊이 신비에 새겨가지고 계속 그걸 붙잡고 계속 공격하며 비호하며 화를 내며 분노를 표출하며 속으로 막 그냥 끙끙 앓면서 막 잠도 이루지 못하고 음식도 제대로 소화시키지도 못하고 삶을 살아가는 알량한 모습들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예수님은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늘 이웃과 화목하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18절에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거예요. 상처 입은 치유자의 저자인 헬린 아우엔 박사는 용서는 공동체인 교회 생활의 접착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용서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우리를 함께 있도록 붙들어주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가운데 점점 성숙하게 해주는 것이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하면은, 수용하면은 여러분 다 붙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접착제처럼 막 비유하고 정죄하면 막 떨어져 나가지만
받아주고 용서하면 접착제처럼 모든 공동체, 가족관계, 모든 관계가 탁탁 접착제처럼 붙어가지고 여러분 같이 시너지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들이고 나도 용서받은 사람들이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용서해줘야 할 사명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곳이 바로 가정공동체요, 교회 공동체요, 믿음의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에 보시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러 다 왔다가 갑자기 여러분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거기에 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화해하고 난 이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보시면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막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목사님, 하나님은 참 위대하십니다. 아니, 하나님 위대하시죠, 여러분. 근데 이분이 하나님은 참 위대하십니다. 아, 집사님 왜 그러시냐고. 제가 결혼한 지 20년 되는데 자기 남편이 대학 교수고요. 대학 교수, 외국까지 갔다 와가지고 이제 대학 교수님으로 이렇게 이제 쭉 강의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칼 같은지 날카로운지 집에만 오면은 부인에게 늘 집에서도 강의하신대요. 강의. 당신은 이게 잘못됐고 저게 잘못됐고 당신 탓이라고 막 이렇게 하라고 막 계속. 그러니까 이 부인이요, 계속 남편의 그 잔소리만 계속 강의만 듣다가 마음에 그냥 막 상처가 있어가지고, 마음에 상처가 있어가지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막 계속 여러분 책망만 듣고 자꾸 여러분 막 지적만 당하고 하면은 살만 나겠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전도 받아가지고 교회 온 지 3년 됐는데 3년 세례도 또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남편이 여러분 늘 책망만 하던 남편이 어느 날 그 집사님 자기 부인에게 뭐라고 그러느냐, 여보 미안해요 그러더래. 미안해요. 20년 만에 처음 들었대요, 여러분. 미안해요 소리를 처음 들었대요. 그 미안해 소리 한마디 딱 듣고 났더니 속에 막 쌓였던 모든 이 감정의 찌꺼기들이요, 쓴뿌리가 막 쫙 사라지는.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우리 남편 입술의 고백이 미안해요 그렇게 나올 정도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도 실습 한번 합시다. 옆에 분에게 한번 미안한 것이 있든지 없든지 한번 하여튼 고백합시다. 쳐다보면서 미안해요. 미안해요. 그렇다고 여러분 따지지 마세요. 뭐가 미안한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더 축복의 말씀합시다. 쳐다보시면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하나 더 하실까요, 여러분? 사랑해요. 예. 하여튼 여러분들 모습이 미안해요 할 때는 이제 목소리가 적었는데, 감사해요, 사랑해요 할 때는 막 목소리도 커지고 얼굴이 환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관계성 속에서 말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 말로 상대를 많이 하는데 말의 변화가 참 중요하다는 게 말에.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시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나리니,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말이 바꿔져야 된다니, 말이 바꿔져야 된다.
이웃과의 관계성, 부부와의 관계성, 가족과의 관계성, 성도들과의 관계성, 직장이나 모든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정말 평화를 심기를 원하고 그들에게 진정한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언어는요, 새 방언, 칭지, 격동, 칭찬과 지지와 격려와 동기부여의 언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 주님도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다 수용하여 주시면서 내 아들아 내 딸아 다 받아주시는 것처럼, 다 용납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는 것처럼, 이 성탄절기에 가양가족 여러분 누구나 다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자연 만물을 잘 다스리며 가꾸어 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 한 단계 더 나가서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자연 만물, 이 환경을 잘 가꾸고 다스려서 다음 세대에 잘 물려줘야 될 책임이 지금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부여된 사명이라는 거죠. 로마서 8장 19절에 보시면 피조물이 고대한데요, 뭘 고대하느냐,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제약된 세상의 삶을 살아가므로 자연 만물, 피조물을 계속 파괴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삶을 살게 되었는데, 모든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 만물,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피조물된 모든 자연 만물, 그 탄식하는 모든 것을 다 종식시켜 주기를 모든 피조물들이, 자연 만물이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과 같이 다녀오면서 정말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복 주신 나라다,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사계절이 있고요. 자연 만물이 수목이 이렇게 우거졌고, 더군다나 놀라운 건 물, 여러분 좀 이따 영상 보실 텐데 물이 없어요. 여러분, 물이 없어요. 예수와틴이 가서 보니까 물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또랑물 그 아이가 여러분 그 또랑물 거기서 물을 퍼다가 먹는데 소똥도 막 그냥 막 떠다니고 조그만 웅덩이인데, 우리 장로님들이 막 그걸 보시더니 막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막 우시더라고요. 물도 이렇게 풍성하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먹을 거, 치료받는 거, 모든 것이 이렇게 정말로 부유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연 만물도 우리가 잘 가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집안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 여러분, 물을 쓰실 때도 물을 물 쓰듯이 하시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물을 물 쓰듯이 하시면 안 된다고. 어떤 분들은 막 양치질 할 때도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막 양치질하면 막 물이 막, 양치질하는 물보다도 새 나가는 물이 더 많아. 그런 분들은 아프리카를 한번 보내셔야 돼. 가봐야 된다니까. 물이 얼마나 귀한지. 컵으로 받아서 쓰셔야 되고, 전기도 여러분 전략하셔야 되고. 저는 교회 다니면서, 교회 곳곳 다니면서 다 전기 막 끄는 거예요. 종이 한 장도, 여러분 이 종이 한 장도 많은 사람들 보면은 그냥 한번 쓰고 버리잖아요. 이 뒷장 있잖아요. 이런 뒷장. 저는 서류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오잖아요. 다 뜯어가지고, 그걸 잘 정리해 놨다가 이면지로 다, 복사지 이면지로도 쓰고. 우리 간서가 이제 이렇게 헌금 봉투 밴딩을 하는데
여러분 요거 고무줄 잎 밴딩하는 거 이런 것도 여러분 한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호주머니에 넣었다가 또 활용하고 다 이게 정말로 자연을 아끼고 보존하는 그러한 가장 작은 삶의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성, 이웃과의 관계성, 자연과의 관계성 속에서 잘 가꾸고 그리스도의 평화를 심도록 평화의 사도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운행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자연 환경까지도 잘 보존하여 진정 우리를 통해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널리 펼쳐져 나가는 큰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